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참 이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믿기로 작정을 하면 믿을 만한 사인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믿을 만한 사인들이 자꾸 귀에 들어옵니다.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냥 믿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믿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믿지 못할 만한 그런 말만 귀에 들어오고 또 믿지 못할 것만 눈에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라디오 주파수나 텔레비전 채널과 같아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방송으로 채널을 돌리고 주파수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내용이 다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내면 속에서 정해진 내 내적 태도의 채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거듭 밝혔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가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믿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의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어떤 안경이 씌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살고 있나?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안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보시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보시면서 사십니까? 들리는 대로 듣습니까?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듣고 하는 삶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 내 편견에 의해서 가리워져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자기 성찰이 시작이 되고 이것을 파악해야 바른 신앙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서두를 좀 살피겠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서 수전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이지만 우리는 별로 자주 듣지 못한 절기입니다. 숫자는 닦을 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은 큰 집전, 그리고 때는 때절 이렇게 했어요. 성전을 새로이 수리하고 단장한 것을 축하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전절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수전절이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처음 지어졌습니다. 그 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서룹바벨이라고 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더 세월이 흐른 다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보수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패배를 당한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구약 레위기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성전 안에 불은 꺼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져서 불이 꺼지고 말하시니 그 충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정말로 참담한 일이 생기는데 기원전 2세기에 시리아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과 전쟁하려고 하다가 로마가 개입을 하면서 실패를 하고 이제 본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이 유대 나라를 지나가면서 그 분풀이로 예루살렘 성전을 무차별 훼손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성전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마카베오라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기원전 165년에 시리아를 몰아냅니다. 성전은 여기저기 부서져 있고 제단은 가정한 것으로 더럽혀져 있고 문짝도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 회파된 성전을 수축하여서 새로이 하나님께 봉헌한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다 하는 것이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수전절이 굉장한 기쁨의 절기였고 큰 잔치가 베풀어주는 중요한 명절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때가 겨울이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 추운 겨울이다 하는 것이죠. 사실 수전절이 시기적으로 겨울이지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굳이 겨울이라고 하는 때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그 냉랭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겨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습니다.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바깥 동편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웠던 그 주량의 일부가 남아 있다고 해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르는데 좌우에 그냥 기둥을 박고 그 다음에 지붕을 이렇게 씌워 놓은 그런 구조입니다. 지붕은 있지만 벽이 없어서 사실은 바깥이나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겨울에 주님께서는 왜 이 솔로몬 행각을 걷고 계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명절에 성전을 찾은 백성들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리를 온몸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당연하지 뭐 새삼스러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진리를 전하실 때 그때는 제자들이 주님을 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했었고, 오히려 왜 주님께서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지, 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지 납득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왜 그토록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제자들은 도저히 수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버리고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비겁했던 제자들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서 바로 그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그 사람을 고치게 되니까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이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던 제자들, 그래서 마침내 배반을 하고 말았던 제자들, 그 한심한 제자들이 주님처럼 솔로몬 행각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뒤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닮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들과 함께 했던 주님께서 오직 진리의 삶으로 일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리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그 진리만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토록 이해할 수가 없었던 주님을 이해할 수가 있었고, 납득할 수가 없었던 주님의 은행을 납득할 수 있었으며, 수긍할 수가 없었던 주님의 삶을 오히려 본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주님처럼 솔로몬의 행각에서 진리를 전할 수 있었던 힘은 그들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셨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중한 사실을 하나 배웁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 땅에 있는 그 누군가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았다가 날아가도 그 나무까지는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이 인간이 수십 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진데 함께 했던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영향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식은 물론이거니와 이웃과 만나고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로 인하여서 또 이웃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정말로 그들이 영원한 진리를 향한 인생길을 가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허망한 물거품 같은 세상을 따라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훗날, 아주 훗날 우리가 이 땅을 작별한 뒤에 내 자녀, 내 이웃의 모습이 어떠할지 궁금하다 하게 되면
지금 내 모습이 사랑하는 내 자녀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솔로몬의 행각이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 인생이 추워도, 그래서 겨울이어도 우리의 삶은 진리를 향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혹 자녀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해도 포기하지를 말고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끝까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길을 가셨을 때 배반했던 제자들도 마침내 주님을 닮게 되었듯이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솔로몬 행각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몰려온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이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애워쌌습니다. 여기 애워싸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래의 뜻은요, 위협하고 압박하는 행동, 그 원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위를 애워싼 것은 말씀을 사모하여서 몰려왔다거나 예수님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서 둘러싼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을 격동시키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혼돈에 빠졌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었고, 누가 이렇게 영혼을 격동시키게 만들었고, 누가 혼돈에 빠지게 했습니까?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의심하여서 믿지 않았기에, 그들 스스로가 불신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의심이 들면 상대방을 탓하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왜 의심받을 짓을 하지라고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의심받을 짓을 하셨으며 예수님이 숨겨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몰래 하신 일도 없습니다. 늘 밝히 말씀을 하셨고 늘 공개적으로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의심하게 왜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짜 맞춘 각본에 맞지 않으니까 그 각본에 맞는 팩트를 찾을 때까지 의심하고 계속 질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말하라 하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 그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 먼저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도 안타까운 주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만이라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하소연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단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 예수님이 일으키신 일, 단 한마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회복 사건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맹인으로 평생 자기 비하에 빠져 기가 죽어서 살아가고 있던 그 루저들에게 어깨를 펴게 하고, 세상 사람들은 너를 패배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의 삶은 분명코 존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살려낸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나아가 생명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의 삶이 아름다워져야 하고, 그의 삶이 온전해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나를 만나고 났는데 누군가가 저 사람 만나고 나니 내가 더 불행해졌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생명 회복은커녕 예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의 문제가 논리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과 여러 표적으로 메시아임을 충분히 보여주셨기에 그들이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내적 태도의 주파수 문제를 지금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 두 번째 26절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어때요? 주님은요 그 앞에 있는 그 자기를 애워싼 사람들의 어때요?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아무리 일깨워 주어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양이 아니라고 그냥 이런 지하에 선을 그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소속이 다르다, 너희는 소속이 나하고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을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나누어지는 것을 가지고 심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자리에서든지 말씀이 오면 받아들이는 소수가 있는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다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늘 부담스럽고 하나님은 늘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다수가 생긴다 하는 것이죠. 왜 현대인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없는
그쪽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빨리 타락하는 길은 내 마음, 내 멋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말하고 있을 것인가? 우리는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는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으면 삶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따라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불의하게 산 삶이 부끄러워졌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 내 욕심대로 산 것이 부끄러워졌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살았던 내 삶이 부끄러워졌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 땅의 현실만 바라보는 내 시선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져서 더 큰 세계 속에서 나를 보게 되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더 느끼게 만들어 줄 때 그것을 그 사람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이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28절을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은요, 시간의 무한한 연장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의 준말 아닙니까?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면서 사는 삶이 바로 영생이다 하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죽음 후에까지 이어지기는 하지만 영생은 오늘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잇대어져서 그분의 생명의 풍부함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영생이다 하는 것이죠. 결국 목자가 양들에게 주는 그 영생은 바로 선물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 참으로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영생을 얻은 사람, 주님께서는요, 자기 양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자기 양으로 간합한 사람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도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 이거는 바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사람, 그 사람 절대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빼앗아가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다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주님 손에 붙들렸습니까?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양이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날마다 따라가는 사실 하나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한다 하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붙들리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음성에 귀 기울여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에 붙들리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에 붙들리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갈망하는 것이 없어진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해달라 하는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대답을 또 하십니다.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 말씀이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클라이맥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 말씀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해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면 나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고백으로 여겨야 할 줄로 하고, 그것을 우리는 믿어가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식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이기에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의 최고 기쁨, 이 신앙의 최고 즐거움, 그리고 이 신앙의 최고 높은 담대함, 이 놀라운 간정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쏟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이 죽은 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고 내가 그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살아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멋있는 삶을 사는, 담대한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